사사기 7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오늘 우리는 기드온이라는 한 인물을 대하게 됩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이 촌부로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미디안 연합군과 맞서 싸우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아주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군 생활을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하면 어떤 것들 떠오르시나요? 여자, 돌, 바람, 이런 것들 떠오르시죠?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 것이 바로 바람이었습니다. 이 겨울철만 되면은 이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태풍주의보가 내리고 또 태풍 경보가 떨어지곤 합니다. 이때 마침 제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복귀하는 날에 이 태풍 경보가 떨어졌던 날이 있었는데요. 그날 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셌던지요. 이 버스 정류장에서 초소까지 약 한 7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길을 아주 힘들게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을 등에 맞으면서 앞을 걸어가기에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람을 맞으면서 앞으로 걸어가려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이 성경에는 한 가지의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두시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켜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에덴 동산 안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의 열매를 절대 따먹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 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고했던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와,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 그것은 말이야,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야. 이 이야기를 들었던 하와,
그러고 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니까 이 새롭게 보이는데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만 합니다. 이 그동안 수차례 지나가면서 보았던 나무의 열매였지만은 이 뱀이 유혹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이 바라보니까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욕망에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아담에게도 주어 함께 타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알게 되었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를 주시면서 동시에 회복시킬 그러한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란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바로 하나님의 이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00세가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던 것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셨던 것도 이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어왔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에 동참할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당신의 나라를 세울 일꾼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원과 같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내 살 길도 바쁜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원은 한낱 촌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자,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지금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드온은 전쟁을 알리는 뿔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 전쟁을 알리는 뿔나팔이 불자 이제 이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인가 살펴보았더니 3만 2천 명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적들은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요? 자, 우리 사사기 7장 12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소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2천 명만 모이게 되었는데요. 이 적들을 살펴보니까 얼마나 많으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알리는 뿔나팔을 불어서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모두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사기 7장 3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란 왜 들어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이 호주로 갔었는데요. 이 골든코스트에 가면은 이 드림월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드림월드에 가면은 자이언트 드롭이라는 그러한 놀이기구가 있는데요. 자, 우리 롯데월드에도 보면은 자이로 드롭이 있습니다. 이 비슷한 형식의 그 놀이기구인데요. 이 자이로 드롭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수직으로 쭉 올라가서 그냥 뚝 떨어지는 놀이기구입니다. 근데 이 높이가 얼마나 높냐면은 이 롯데월드에 있는 자이로 드롭이 87m 정도 높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떨어지는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냐면은 시속 98.2km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이언트 드롭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 높이가 118m 정도 되고요. 이 떨어지는 속도도 135km로 순식간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이 놀이기구를 잘 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혹시나 사고 나지 않을까, 그래서 다치거나 죽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저는 놀이기구를 잘 못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와이프는 담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자이로 드롭을 딱 보더니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거 한번 타보자고 계속 조르고 있습니다. 버티다 못해가지고 그 자이로 드롭을 타게 되었는데요. 줄을 섰다가 이제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딱 앉았더니 안전요원이 딱 와가지고 안전바를 딱 내려가지고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안전바를 한번 흔들어 봤어요. 그런데 이 안전바가 좀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덜컥덜컥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안전요원을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벌써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기계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 118m까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의자에 걸터 앉아 있는데 아래를 보니까 까마득합니다. 자, 118m에서 이 안전바를 메어 잡고 너무나도 두려워가지고 주여 소리가 절로 나는데요. 이전에 아주 안전바에 힘을 다 쏟아가지고 그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봤던 와이프를 보니까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려와가지고 한번 자이로 드롭을 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았어요. 어떤 사람은 저와 같이 안전바를 아주 힘있게 잡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것을 즐기면서 만세를 부르면서 내려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뢰였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돌려보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것을 후회했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가정에 방문해서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이 이새에게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사무엘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 맏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았던 사무엘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이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7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훼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 이후에 7명의 아들들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과연 이자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새에게 당신에게 아들이 더 없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데요. 그때 이새는 실은 이 막내가 있는데 그는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형들, 그들은 소위 엄친아였습니다. 외모와 이 실력이 충출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마저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어느 날 블레셋과 큰 전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서 싸우게 되는데요. 이 블레셋 진영에는 이 골리앗이라는 아주 장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녹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의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녹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이와 같이 이 골리앗이 나오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의 키가 6규빗하고 한 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규빗이란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이 거리를 45cm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6규빗이라고 한다면은 약 한 2m 80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뼘을 더했기 때문에 2m 90에서 약 3m 정도 되는 이 장대한 장신이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몸에는 투구를 쓰고 있었고요, 배틀과 같은 창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자, 이 블레셋 전투에서 이 다윗의 형들도 함께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용모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달란트를 갖고 있었지만 이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새가 이 다윗에게 도시락을 주면서 형에게 가져다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아버지가 주셨던 이 도시락을 가지고 이 싸움 전쟁터에 갔던 이 다윗,
이 골리앗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소리를 들었던 다윗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러분, 다윗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다윗, 그는 이 골리앗을 보면서도 이 겁에 떨지 않고 그와 맞서 싸우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적으로 우리의 관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말씀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두려움에 떠는 자 22,000명이 떠나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기도원과 함께하는 자가 이제 10,0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데리고 하롯셈 물가로 가서 이 그들에게 물을 먹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물 먹는 모습을 통해서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서 이 물을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부류는 이 손에 물을 부어서 이 물을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라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고 나서 남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300명만 남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이 분리를 하셨던 것일까요? 이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인원을 남기기 위해서 이와 같은 분리를 하셨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바로 이 손을 떠서 물을 먹었다라는 것은 이 주의를 경계하면서 먹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를 선택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서 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깨어있지 못하는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절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요. 이 하루에 성전에 3번씩 올라가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 메시아의 도래를 기억하면서 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메시아를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들의 그 위치와 자신들의 그러한 존경받는 인기와 권력과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외면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우리와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 그들조차도 스스로 나는 구별된 사람,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은 내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이와 같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꿈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요. 시간이 안 됩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고 매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에 목숨 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이영훈 대표총회장님, 또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 늘 강건히 붙들어 주시고 귀한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을 가지고 온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만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 올려드린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과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황선욱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4월 9일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모든 태신자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